여러분들에게 우리 십자가의 길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열심히 믿는 것보다 바르게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왜 바르게 믿어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학대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신앙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요거 꼭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문제고, 그래서 이 전체에 바르게 믿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디테일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를 아는 겁니다. 구원사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대부분 부분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은 맞아요. 근데 전체의 그림에서 보면은 균형 잡히지 못한 모습이 있다. 우리 한국의 교인들의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부분만 보면 맞는데 전체의 그림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창세기가 뭐다, 출애굽기가 뭐다 이런 게 아니고 성경 전체에 대한 구원사에 대한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성경을 읽으면은 너무나 많은 것이 새롭게 보일 겁니다. 우선에 이 그림은 성경 전체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구원의 사건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게 나오나? 어? 이 그림 다음 그림 하려면은 다음 그림 안 나오네? 와서 해봐요. 그렇지. 다음 그림. 성경의 배경에 대한 그림 말이에요. 예, 됐습니다. 그 앞에. 첫째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요 부분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언제 가야 내가 이거 잘 익숙해지겠노? 지금 여기에 사람이 의자에 앉아서 천체 만원경으로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장면인데,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이 신이 어디에 있을까, 또 그 신은 어떤 신일까, 이런 궁금증이 있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사람이라는 것은 신인식이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요. 그런데 성경 참된 신앙하고 잘못된 신앙의 차이, 요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잘못된 신앙은 인간이 신을 찾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주 만물 가운데에 신이 있는가 찾으려고 하고, 또 스스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내 삶을 보면서도 신을 인식하려고 하고 자꾸 사람이 신을 찾아가려고 해요. 이런 신앙을 가지면은, 잘 들으세요, 내가 신을 찾아가려고 하는 신앙을 가지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그러한 생각에 의해서 종교인들이 여러분들을 학대해요. 가령 여러분들에게 좀 쉬운 이야기로 한다면은 사람들이 무당 왜 찾아갑니까? 신의 뜻을 알려고, 신에게 도움받으려고 내가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인간의 마음을 중간에서 샤먼, 무당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신을 빙자해가 여러분들에게 굿 한번 해. 얼마짜리 하면 됩니까? 100만 원짜리.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모양이야. 공 하나 더 붙여봐 이런다고. 그 교회에도 똑같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러 와요.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신앙의 구조로 보면은요 똑같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느냐, 성경은 뭔가 하면 신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신앙이 왜 모든 의학과 학대에서 벗어나는가, 그런 것은 오늘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걸 알면은요, 신문 기사나 이런 걸 봐도 예사로 보이지 않아요. 뉴욕의 어떤 쌍둥이 두 자매가 한국에서 입양을 갔는데 어느 누구도 사람들하고 안 만나고 말을 안 섞는다, 노숙을 한다. 그 소리가 우리나라 방송국에 들려가지고 방송국이 왜 그런가, 한국계의 입양간 애인데,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접근하니까 돌멩이를 던지고 이야기를 안 하고 이랬다고. 그래서 걔들이 살았던 동네를 찾아가서 어릴 때 얘들에게 물으니까 어릴 때는 너무너무나 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뭔가 어릴 때에도 늘 한국에서 난 생모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모를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찾았는 거예요. 찾았는데 생모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사람에게 담을 쌓고 둘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야기와 결부시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살아요. 말을 해도 속마음 이야기 안 하고 겉으로 나오는 이야기만 하고 예의 같은 이야기하고, 또 사람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이용하려고 사람을 만나고, 그거는 사람과 담을 쌓고 사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이놈이 나쁜 놈이고 그래 살면 안 돼, 이래버리면은 기독교 아니에요. 어디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되는가? 마치 뉴욕에 있었던 그 쌍둥이가 생모가 자기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지고 살 때는 잘 살았는데, 버렸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사랑과 담을 쌓았다. 그게 창세기 3장이 신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면서부터 사랑과의 교제와 단절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버린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누가 신을 버렸? 우리가 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인데? 우리를 찾아오는 신인데 우리는 그 찾아오는 신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죄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부터 제대로 된 삶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 중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릴 때에 사춘기 때 부모님이 나를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책임지도 못할 거 왜 낳았어? 그거는 외면하는 거지요. 그런데 실상의 부모는 어떤 부모예요? 낳은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고도 더 주고 싶고, 모든 것을 주고도 또 몰라줘도 끝까지 외면하지 않고 사랑하고. 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야 되는가 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죠. 그 달라지는 게 제가 뭐라 했는가 하면은 그런 부모님은 내 생각하고 상관없는 팩트이죠.
부모가 능력이 못해서 못해줄 수도 있겠지만 진짜 부모라면 그렇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내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스마트폰, 명품백 이런 게 더 중요해요. 근데 그 부모님을 만나게 되면은 받아들이면은 그 다음부터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경험해야 되는데 전부 저는 우리 한국에도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은 네가 그래야 신을 찾아간다고 인간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말해요. 그러면 그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자기의 흔적을 드러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연구하면서 신은 없다. 가령 김상욱이 같은 그런 경희대에 있다가 부산대로 옮겼지. 물리학자 같은 경우는 우리 모든 인간은 원자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렇기 때문에 신의 창조가 굉장히 몰라서 하는 이야기. 또 사람들은 신을 찾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우주에 어디엔가 생명체가 있을 거다. 우주인이 있을 거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이 우주 이걸 이제 우리는 뭔가 일반 계시라는 건데 일반 계시 중에 보면은 온 우주 만물을 보면은 제대로 보면은 시편 45, 이사야 45편 이런 데에도 다 그래놓고 있어요. 성경은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가령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우주 만물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우주선이 지금 인공위성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걸려요. 1시간 시간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인간의 기술로서 한 거지만은 우주 만물을 가려면은 광년은 뭐냐면 빛의 속도를 말해요. 빛의 속도로는 1초 눈 깜빡하면은 지구를 7바퀴 도는 그 속력으로 달에 가는데 몇 시간 걸리는가? 빛의 속도로 1시간 반이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를 통과하는 데에 10억 강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주선으로는 갈 수 없는 거지, 인간의 지혜로는. 그리고 우주의 중심까지 가는데 3억 3천 광년 걸린다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밤하늘에 은하계를 보는 것은 지금 우리가 거기에서 빛을 보는 것 같지만 3억 3천 광년 전에 출발해 온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지금 이 광대한 우주 만물이 이걸 제대로 알면은 신이 누군지는 몰라도 이걸 있게 한 창조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죠. 경외감이. 저는 밤하늘에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지금 저 별 보면 사람들은 옛날에 어릴 때에는 그 별이 지금 빛을 보아서 내가 보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빛이 얼마나 걸어왔는가. 최소한도로 몇 억 광년 전에 출발해 온 빛이 내 눈에 이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별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출발한 빛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 안 할 수가, 그 하나님이 누군지는 몰라. 일단은 신에 대한 존재를 인정 안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인간의 과학으로 신을 만나려고 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
지금 저도 이제 당뇨고 고혈압이고 성인병이 많지만은 여러분들의 핏줄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김인순 권사거든. 진짜 머리 좋은 것 같아. 김인순 권사님 우리 몸의 핏줄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대충 틀려야 내가 드러나지. 네? 몇십만 킬로? 몇십만 킬로가 아니고 우리 실핏줄까지 핏줄을 다 연결하면은 지구 2바퀴를 돌리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름에 여러분들이 이 호수에 물을 이렇게 할 때에, 여기서 물을 틀면은 호수가 길면은 짧으면은 물이 쫙 나가지만은 길면은 좁은 길이면은 이게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안 가지는데 압력을 강하게 하면 어떻게 되죠? 호수가 터져버린다고. 우리 핏줄이 얼마나 얇은 그릇으로 되어가 있어요. 그 7바퀴 반 되는 데에 핏줄이 한 바퀴 돌려면은 2바퀴나 되는, 지구 2바퀴나 되는 핏줄 길이에 핏줄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심장으로 다시 오잖아요. 압력을 얼마나 해야지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심장 한번 쿵쾅 해가지고 핏줄이 다 돌아. 그 가는 실핏줄에도 인간이 뭐 먹을 거 잘못 먹고 해서 콜레스테롤 끼고 해가지고 핏줄이 좁아져가지고 이제 터져버리면 뭐 뇌출혈이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지 아니하면은 그 지구 2바퀴나 도는 핏줄 길이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화로 가능하며 완벽한 지혜의 어떤 창조자가 아니고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겸손한 마음으로 우주 만물이나 우리의 몸이나 과학을 생각해 보면은 신이 누군지는 몰라도 신에 대한 경외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신을 만나고 찾고 싶은 인간의 욕구를 이용해서 종교인들이 이용해 버리잖아요. 이단만이 아니에요. 정통교회에도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면 그 인식된 신이 진짜 어떤 신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원형극장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관중성에서 이 무대에서 펼쳐지는, 지구에서 펼쳐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역사서예요. 역사서. 성경은 역사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이냐? 이런 것은 이제 차츰 공부하게 될 텐데, 그래서 성경을 딱 이 무리가 무대에서 이 무대에 펼쳐지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여기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셨어요. 요 우주 만물 자연에만이 아니고 여기에서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역사에서 인간이 찾아가는 그 신을 만나게 되면 잘못이 나는 거예요. 자, 이 역사에서 이 계시되는 그 신의 존재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제 그 다음번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경 전체에 대한 그림인데, 요걸 먼저 여러분들에게서 무대에서 이제 펼쳐진 역사서에 보면은 요 그림이 요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
성경에 있는 역사서를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은 성경에서 계시되어져 있는 그 역사서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야기를 해서 지금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바르게 해석해 주는 것이 목사님의 설교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역사나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역사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전혀 나와 상관없는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것 두 가지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자유함이거든요.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자유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 만든 사회의 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게 살잖아요. 잘 이해 안 되면 내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 학교 다닐 때에 제일 하기 싫은 게 공부였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제일 좋아하는 게 공부예요. 그 차이가 뭐냐? 학교 다닐 때는 왜 공부했는가? 시험 치기 위해서. 지금은 제가 누구보다도 어떤 목사님보다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하는데 시험 치는 게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공부 자체가. 아시겠죠? 인간이 만든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 성수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인간이 만든 제도로서 여러분들을 얽어매기 위해서 보상이나 징벌이나 가지고 그 제도 속에 여러분들을 안 넣는다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제도를 지키면 참 풍성하단 말이에요. 시험 없다고, 시험 안 친다고 공부 안 하면은 그 공부를 알므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풍성한 삶을 못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이 든 이제 목사님들에게 늘 같은 말 하는 목사에게 내가 이야기, 책 좀 보나 하면 자기는 책 안 본대. 이제 뭐 책 볼 게 뭐 있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제도 속에서 그것을 행하고 나면은 참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자, 지난주일 이야기로만 한다면은, 자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두서너 차례는 특별한 일이 있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 헌금하는 분이 있어요. 매년 그러더라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일반 재정이 안 돌리고 비전 헌금으로 제가 넣어서, 우리 교회 비전 헌금은 참 늘어나고 좋아요. 우리 교회에 20살 되는 아이에게 국민연금을 우리가 지불해 줘요. 4년 동안 대학 다닐 때에. 그래도 늘어나요. 그런데 우리 일반 재정은 마이너스예요. 그런 것들 빼고 하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맥주 감사절 앞두고 이번에는 우리 가정에 10만 원이나 100만 원이나 자기의 능력만큼 하자.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해서 교회가 그래 되어져서 썼을 때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이정옥 집사 지금 갈 곳 없을 때 교회가, 집사님 우리 교회에 사는 빌라에 집 얻을 때까지 있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근데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내가 이정옥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뭐라는가 하면, 이번에 맥주 감사 그래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1,000만 원 빼앗아갈 거야. 애 아프게 될 거야. 이러면은 겁이 나서 하는 게 많아지고 하겠지. 그거는 하기 싫은 공부를 시험 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러면 누가 이렇게 하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성경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그 찾아오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는 성경에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목사는 자기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필드에 수많은 피리 소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진짜 목자인 예수님의 피리 소리를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은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분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그래 성경 해석이지. 근데 그 성경 해석된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 쉬운 말로 말해주는 게 지금 맥주 감사절에 우리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참 진짜로 제도와 어떤 법으로 가지고 얽어매지 않고 정말 그 제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면 내가 내 능력에 맞는 만큼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한다. 이제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하나둘 늘어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는 우리 재정부에서 헌금 누가 얼마 했니 안 봅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번 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보는데도 자세히 안 봤어요. 쑥 훑어봤어요. 훑어봤는데 참 감사한 거는 평소에는 이분이 10,000원 정도밖에 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근데 목사님 말씀 듣고 10만 원 하신 분들, 이런 분들 보면 감동이야. 감동. 이해되세요? 제도와 규율로 얽으면 사람들은 뭐라는가 하면은 목사님이 100만 원 하라 했는데 안 해? 이건 제도와 규례에 얽어매는 거예요. 또 오늘 누가 30만 원도 아니고 29만 원을 한 것에 대한 동기도 이금희 권사님 들으면서 내가 참 감동받았어. 이해되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 성경은 역사를 할 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대에서 펼쳐진 역사를 우리가 여기에서 관중성에서 조망해 봐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뭐냐면 큰 사건이 이걸 이제 아셔야 돼요. 제가 앞에서 우리가 신을 찾아간다 했어요. 신이 우리를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신이 찾아왔지요. 그게 어디에서 찾아왔는가 하면은 이 두 가지, 하나는 요거는 시내산 사건이고 요거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요 이제 삼각형은 산이에요. 그리고 번개와 구름이지요. 번개와 천둥과 구름이지요. 이 세키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옛날이 아니라 요즘 아이들이 연예인 보면 아우라 있다 해요, 안 해요? 아우라가 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거기에 그런 어떤 광채가 빛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시내산에서 셰키나, 하나님, 그 구름과 여러분들이 뭐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야기할 때 그 구름이라는 것은 기상학적 구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표현한 거란 말입니다. 구름이라는 것은.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한 것이 출애굽기 24장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할 때 모세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하면은 여기 이제 요거는 돌비, 율법을 말해요. 율법을 주었어요.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신학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면은 이거는 이단이나 다른 종교와 같이 그런 믿음을 가지면은 그 믿음이 우리를 억압하기가 쉬운 거예요. 대부분 앞에서 제가 이야기할 때 그랬죠. 맥주감사헌금이라는 제도와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 지켜야지 하나님이 복 주시지, 그래야 장로지, 그래야 집사지 이래버리면은 그 제도가 억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의 사건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구약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잘못된 죽은 종교로서의 유대교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팩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할 때 율법을 지켜서 구원한 게 아니고 자기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셔서 백성답게 살고 그 백성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목회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목회가. 여러분들에게 맥주 감사헌금에 그래 하세요, 그럼 복 받아 이러면 제도를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안 해도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도록 그런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걸 오늘 잘 왔네 이정호 집사 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내가 그래 설교해도 속이에 경 잃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있지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나가 이래버리면은 이단이에요. 이단은 교주 말 안 들으면 뭐 합니까? 탈퇴시켜버리고 또 스스로 탈퇴하면은 가서 징계하고 이러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에 미국에는 세 종류 사람이 있다.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시민권 가진 사람, 또 하나는 영주권 가진 사람, 또 하나는 불법 체류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제가 그래 설교해도 속이에 경 있는 사람도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 영주권자도 있어야 돼. 시민권자. 그런데 시민권자가 왜 시민권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시민권자가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돼야 되는 거예요. 뽑는 것도 그 사람들이 뽑아야 되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들이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되고 목사되면은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엉망진창되는 거지. 그걸 이번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본 거예요. 뭐 목사님 좌파다 이런 소리 해도 괜찮은데 난 좌파 절대 안 해요. 나는 상파지, 하나님 파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이때까지 우리가 쭉 뽑을 때에 자기의 이익보다는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세워야지 나라가 되지. 나라와 백성은 상관없이 지껏 먼저 챙기는 사람, 불법 체류자와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이 되어버리면은 나라 엉망진창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정말 장로나 권사나 집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의 위기가 자신의 삶의 위기와 동일시되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우두머리 양다음에 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 말 해버리면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탈돼 버리잖아요. 이탈돼 버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을 이해한 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종교인들이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뒤집어 버린 거예요.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약의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 출애굽기 24장 이하의 광야의 삶이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실패해요. 왜 실패하는가? 신명기에는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그러면 안 듣는 것은 혼내야 됩니까? 혼 안 내야 됩니까? 혼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목이 곧고 말 안 듣는 그것들을 끝까지 하나님 노릇해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줘. 자,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와 사회 회사 이야기할 때에 엄마는 말 안 듣고 애미기고 엄마 나가주고 이래도 자녀를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그게 진짜 엄마지. 회사는 사장 말 안 들으면 잘라버려야 하면 잘라버려요. 잘라버리지요. 진급 안 시켜주지요.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려면 목사님이 설교했는데도 말 안 듣고 쓸데없는 말 하고 이래도 포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기 목회예요. 그런데 말 안 듣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지가 탈퇴를 해요. 그러면 나는 그건 때부터는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이제 나가서 우리 교회 불법 체류자도 아니고 나간 그들과 전화하고 말하면서 목사님과 교회를 일할 때에는 참 이러지만은 그래도 그건 우리 교회 다니는 한 해는 내 새끼니까 내가 용납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려 줄 줄 아는 성숙된 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부분은 다음에 할게요. 지금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나서 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다시 여기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건 찬송하는 모습이지요. 그리고 요 위에 보면은 성문 아우라가 있지요. 이 아우라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 그 예수님 육신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온 것이 신약의 역사예요. 그걸 설명하는 것이 복음서예요. 요건 언제 하겠다? 다음번에 이제 내가 영국 갔다 와서 할 거다. 신약 어디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이 사건은 시내산의 사건의 재현이에요. 재현. 요 관점에서 성경을 못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림 보면서 하니까 좀 쉽지요. 또 기억에도 많이 남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빨리 불법 체류자들이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이제 제도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참 저는 그래 생각해요.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나 같은 자를 목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 이제 시민권자는 뭔가 하면은, 아이고, 나 같은 자를 우리 당회에서 신과 회복 있는 교인 삼아준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목사님이 나에게 그럴 수 있어. 불법 체계죠. 불법 체계. 성경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은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면 그래요. 참 내 같은 자를 교회에서 받아준 게 너무 고맙다. 이런 사람은요, 교회 생활 속에 불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데 교회가 나에게 이래 대접해 잃어버리면은 싹군 목사예요. 자격 없고 아무 쓸모없는 나를 교인들이 그래도 담임 목사라고 인사하고 섬겨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입니다. 그걸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율법을 주신, 항상 순서가 어긋나면 안 돼. 인간이 신을 찾아가, 인간을 찾아온 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도록 율법을 주신 하나님. 이래 되면 그 율법이 우리를 얽어매는 삶을 살지 않게 되어져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